12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서서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엄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여정으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한 10시간, 20시간 걸리는 어떤 먼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간다면 중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뭡니까? 휴게실에 들르는 거죠. 휴게실에 들르지 않고 계속 달리면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졸음도 올 수 있고 화장실도 못 가면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게실에 들러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따금씩은요. 휴게실에 들르듯이 가만히 서서 오늘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즉 가만히 선다는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용하게 하고 가만히 서서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잘 오고 있었는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돌아보는 건 아니에요. 후회는요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말로 많은 후회를 할 때 후회가 아주 클 때 어떻게 표현하죠? 혹시 들어봤어요? 너무나 후회스러울 때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말로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러죠. 주저앉아서 막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으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손만 아픈 거예요. 후회는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자,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서서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위대한 일을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도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명기를 두고 아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내용들이 거의 또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왜 굳이 또 다른 한 책을 이렇게 반복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성경의 한 권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서서 돌아보는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가만히 서서 한번 돌아보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멀고 험한 영적인 여정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휴게소에 들르는 시간, 그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시간을 막 휴게소도 안 들르고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는요, 아주 작은 규모로 신명기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그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이렇게 살면서 이거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느낀다면 가만히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런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구체적으로 뭘 돌아봐야 하나요? 가만히 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뭘 돌아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3가지 영역을 돌아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2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우리가 가만히 서서 돌아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역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길을 잃고 헤매게 돼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천국까지 쭉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핵심 장치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 없이 다닌다는 거 생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 그럼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지도예요, 지도. 로드맵이라고 하죠. 지도를 보면서 갔어요.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럼 지도도 없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내려서 그 사람을 붙들고 물어야 됐어요. 아니면 이제 한국에는요, 빵빵하면 차문을 내려요. 차창을 내리면 하면 이제 신호에 걸려 있을 때 막 급하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좀 길어지면 초록불이 들어왔는데도 서로 안 가고 있으니까 막 뒤에서 또 빵빵거리고, 좀 불편했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와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잘 활용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길을 잃은 것 같으면 막 그때서야 허둥지둥 막 창문을 내리고 물어보는 그런 정도로 하겠죠. 어떤 분들은 최신 내비게이션처럼 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지니고 산다면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방금 읽은 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의 nem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노예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똑같대요.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압제당하고 방황하던 그 우리 영혼이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의 탄식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한 거 우리는 몰랐는데, 그 탄식이 여러분 막 영은 탄식한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게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제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코비드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언젠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동안 많이 타고 다닐 때요, 10수년을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한 해 동안 비행기 탄 횟수를 대략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매주 한 번 정도 비행기를 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27년 전인 1996년에 저와 같이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저가 항공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에어아시아가 창립된 것입니다. 저가 항공인 에어아시아는요, 획기적이었어요. 기존 모든 항공사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요, 이 에어아시아가 창립되고 나서 에어아시아 회장을 현대판 고레스라고 부르며 칭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막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에어아시아 회장님 고레스와 같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존경했지요. 원래 선교사들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가 항공은요, 승객을 목적지까지 실어 날라다 줄 뿐 그 어떤 부대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지요. 기내식은 물론이고 음료수 한 잔도 주지 않아요. 담요도 없고요. 기내 모니터도 없어요. 출발 시간도 밤 늦은 시간이나 뭐 새벽이나 이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고 없이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아시아 같은 저가 항공을 타고 갈 때는 몸이 고단한 것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요? 제가 에어아시아를 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시드니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에어아시아 X였습니다. 여기 X는 뭐냐 합니까요? 에어아시아는 주로 동남아 노선에, 단거리 노선에 집중하고 있고, 에어아시아 X는 동남아에서 대양조와 같이 좀 긴 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것을 에어아시아에서 또한 X라고 붙여서 별도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긴 시간 내내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한 후반쯤 되니까 짜증이 확 막 치밀어 올랐어요. 물 한 잔도 안 줘 이렇게 하면서요. 당시에 제가 여행 중에는 일절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사실 한 1, 2불 주면 물 줘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비행기 안에서 물 사서 마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 한 잔뿐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서비스도 없잖아요. 기내식도 없고 모니터도 없고 담요도 안 주고 추운데 막 하니까 이게 막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이제 막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얼마를 주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딱 생각해 보니까요. 그리고 내가 좀 서비스가 괜찮은 비행기를 탔다면 얼마를 지불했어야 했을지를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차액을 생각해 보니까요. 뭐 700~800불 되잖아요.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물 한 잔에 700불은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요. 짜증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감사한 마음만 넘쳐난 거예요. 고레스 또 회장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물이야 시드니에 도착하면 뭐 배가 터지도 실컷 마실 수 있는데 이 가격에 이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다 은혜. 막 이런 생각이 막 솟아오르면서 짜증은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하다 보면 그 여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밖의 어려움들, 뭐 또 사탄이 공격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어떤 일들은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인내심을 테스트하려는 듯이 극한까지 우리를 밀어붙여요. 물 한 잔 못 마시고 막 8시간 날아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끼며 짜증이 치밀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요, 돌아보기만 하면 모든 짜증과 불평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원의 위대한 능력,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따금씩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서서 돌아보아야 할 두 번째 영역은요, 양육의 은혜입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양육의 은혜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양육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낳으면 그냥 방치하지 않잖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이 타락한 우리 혼이 딱 좋아하고 이렇게 입맛에 맞는 방식이 아니라서 우리는 종종 철없는 10대 아이들처럼 하늘 아버지께 반항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가만히 서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한 첫 해가 기억납니다. 그 당시 한국의 남자 대학생들은요, 첫 해에 북한과 눈앞에서 바로 대치하고 있는 그 최전선으로 열흘 동안 병영 집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 했어요. 의무였어요. 안 가면 안 돼요. 모든 남자 대학생들은 다 그렇게 열흘간 최전방으로 가서 군인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그 야간 철책도 같이 그 먼저 38선이라 그러죠. 예, 거기 가서 최전방에 가서 군인과 함께 밤새도록 야간 보초도 같이 서는 거예요. 그대로 군인들의 생활을 열흘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도 같이 받는 거예요, 군인과. 그러니까 몸은 되게 피곤한 거죠. 다 싫어했지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야 했어요. 그 대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 군대 생활을 3개월 단축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열흘과 3개월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불평 없이 갔죠. 예. 자, 근데요, 목적은 뭡니까? 예, 뭐 학업도 바쁘고 또 새내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대학교에서 축제도 해야 되고. 근데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북한과 아직도 소리 없는 전쟁 중인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죠. 자, 이 훈련 기간 중 어느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에 고된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식사 후에 땅거미가 이렇게 그쳐가는 어스름한 연병장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있는데요. 갑자기 훈련 조교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성악과 학생 4명은 즉시 앞으로 뛰쳐나온다. 실시! 군대 목소리죠. 훈련 교관들의 그런 목소리예요. 조교들의 목소리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거리고 있을 때 뭐 성악과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4명이 이렇게 추천받아서 쭈뼛쭈뼛 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교가 그들을 일렬로 우리 앞에 딱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노래 알지? 아카펠라로 부른다. 실시! 이렇게 하는 게 완전 군대식이에요. 그러자 과연 성악과 학생들답게요,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멋진 화음을 만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온몸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죠? 네, 제가 하니까 뭐 아무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된 훈련 가운데 집을 떠나와서 연병장에서 어스름한 그 연병장에서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다 모여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그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그 성악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성악가 아이들 달라요. 이렇게 내 아카펠라로 화음이 쫙 들어가서 나오니까요. 막 저도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막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예. 은은한 저녁 노을과 함께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우리 모두는 노래를 들으며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예. 어머니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고 원수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아마도 다분히 의도적이었겠지만요. 훈련 조교가 우리들을 위해서 가만히 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준 거예요. 이 조교들이 굉장히 악랄한 것 같은데, 훈련 받을 때는 굉장히 악랄한 것 같은데, 조교들도 나름대로 인성이 있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위치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어머니 마음 이렇게 들으니까 훈련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아주 바쁜 새내기 생활 가운데 잊고 있었던 어머니 은혜가 생각나면서 어머니께 대한 감사와 그리움의 흐느낌이 저절로 나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돈이 다 떨어져서 눈앞이 깜깜했을 때 천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 딱 필요한 만큼 물질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찬양을 통해서든지 무슨 방법, 말씀을 통해서든지 가까운 데인 사람을 통해서든지 부드럽게 나를 어루만지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의 순간들을 가만히 서서 돌아볼 때, 생각할 때 그때 감격과 감사가 다시금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분명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강하게 체험한 그런 사건 말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감동적이고 다소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선교단체 일하면서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매년 방문했죠. 매년 최소한 한 번씩은 꼭 미국에 있는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이전에 저희와 같은 단체에서 사역하던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서 안타깝게도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참 미국의 사법체도 한국의 사법체도 참 다른 게 그분이 저지른 범죄가 좀 심각하긴 해도 한국 같으면 한 2, 3년이면 됐을 텐데 미국은요 종신형을 받았어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들도 다 그를 손절해버리고 뭐 그냥 어머니도 그냥 치매시고 이렇게 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1년 내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다. 이게 귀한 일이니까. 그래서 저희 몇 사람이라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만나고 위로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꼭 정기적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는 감옥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감옥에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맡은 일은 이제 재소자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문맹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그들 것이 뭐 흑인들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빈민가에 살다가 학교를 잘 다니지도 않고 중간에 나와버리고 뭐 마약 거래하고 이렇게 하다가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잡혀왔으니까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원하는 자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치고 일정 수준에 이르러서는요 시험을 치게 해요. 시험 쳐서 국가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은 나중에 가석방 심사를 할 때 그게 참작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글도 배웠으니까 나가서 이제 직장도 가질 수 있겠구나 해서 가석방 될 때 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재소자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꼭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죠. 강력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재소자는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그러더니요 시험 치는 당일날 감독관인 자기한테 이 답을 알려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몇 번이야 이런 식으로요. 감독관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알려줄 수가 없죠. 그거는 법 규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 복도나 운동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뭐 교도관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뭐 갑자기 달려들어서 죽일 수는 없죠. 흉기도 없잖아요. 감옥에는 흉기를 소지할 수 없으니까 손으로 뭐 목을 조르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교도관이 와서 뭐 그냥 떼어놓겠죠.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요 몇 달간 계속 협박하는 게 앙심을 굉장히 많이 품었나 봐요. 네, 미국의 감옥은요 한 감방에 2사람이 들어가는데 밤에도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적으로 그 감방의 룸메이트들을 바꿔요. 무작위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2사람이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마음이 맞아서 탈옥을 모의할까봐 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루스를 위협하던 그 재소자가 간수와 어떤 끈이 있었는지 혹은 순전히 우연인지는 몰라도 한 주 후에 이감될 때 같은 방을 쓸 거라고 미리 공고가 난 거예요. 그런 공고들을 미리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너 일주일 있으면 나하고 같은 방 쓰네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너무 첫날부터 서먹하지 않도록 그 이름을 쭉 명단을 붙인데 보니까요 브루스 옆에 그 사람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면 같은 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공고가 난 후에는요 그 재소자는 브루스를 만날 때마다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면서 나흘 남았어 이틀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죠. 같은 방을 쓰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목을 조르면요 사람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감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브루스가 이 사람과 같은 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브루스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먼저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감 당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교도관들이 이감을 위해 그 제소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그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렸죠. 예. 브루스는요, 감옥 생활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가만히 있어서 이 사건을 돌아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양육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이어지는 양육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 은혜들을, 구원의 은혜와 양육의 은혜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서 돌아보아야 할 세 번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고 자신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가만히 있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네,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오니까 그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 억지로 우리도 왕을 주소서 하고 하니까 세워주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금이 가버린 거죠.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해 버리신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희석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야, 정말 기특하다. 다들 벌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윗 하나만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반대로 다윗이 바세바로 인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을 때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야, 다윗이 왜 저래? 괘씸하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우리 역시요, 때로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아주 기특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느끼실 때도 있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갖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일들은 가만히 서서 돌아보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해요. 가만히 서서 돌아봐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바쁘게 살면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지,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지, 이렇게만 알지 왜 그런지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없던 것으로 해야 할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때가 많죠. 오늘 본문만 해도 보세요. 왕을 세운 것을 없던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람 하나를 완전히 농락하는 게 되죠. 기름 부어서 너 이제 왕이다 해놓고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너 왕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그 젊은 청년이 완전히 이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없던 걸로 했다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계속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원래대로 다 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플랜 B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플랜 B가 나오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의 제도를 없던 것으로 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대신에 기왕 왕을 세웠으니 이제라도 너희의 왕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징표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밀베는 때는 언제입니까? 건기의 한가운데요. 건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시즌입니다. 여기 뭐 시드니는 이따금씩 겨울에도 비가 오고 여름에도 오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 중동은요, 비 오는 시즌과 비 오지 않는 시즌 1년에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비 안 오는 시즌은 비가 안 와요. 마치 여름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가 안 오는 시즌은 비가 안 옵니다. 비 오는 시즌에만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건기 한가운데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사무엘이 예고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당장 알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여호와와 그분의 종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경외하게 되었죠. 아,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새롭게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들을 생각할 때는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를 드러내시진 않으시겠죠. 또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또한 하나님의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서서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기적적인 그런 계시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가만히 서서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양육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야 합니다. 동시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잘못된 행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여정 가운데 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래도 이따금씩 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산 아래를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열심히 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냥 산 밑을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이켜서 북쪽으로 나아가라, 정확한 방향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따금씩 멈춰서서 가만히 서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방향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이 자이언CC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화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요한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메시지를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